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내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입에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낙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의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9장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극진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관행을 따라서 축제를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폐해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를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죄에서 돌이키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아무리 우상 숭배 열광적이어도 그 열매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것이 축복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뛰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추수 축제의 모습이 마치 이방인들의 종교 축제와 같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추수 때에 그들이 모여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그런 축제를 벌이고 그런 기쁨을 함께 즐기고 나누고 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열매와 같다고 하셔서 그 일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설명하시기를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했습니다. 이 추수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잘했더니 그 열매를 바알이 줬다, 그런 생각에서 기뻐하고 뛰놀면서 바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유혹에 미혹이 되거나 또는 그 땅에서의 그 삶을 이어가는 데에 좀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도 큰 죄악인데, 추수를 거두어 놓고서는 그것이 바알 신이 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해 하시면서 이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축제는 그 내용 자체가 회개하고 신전 창기들과의 관계를 가지고는 회개한 건 타락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사회적으로 미칠 도덕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일을 엄중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 축제를 음행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던, 그러나 이렇게 광란의 축제를 벌일지라도 그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는 마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2절 말씀에 타작마당에는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다시는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포도 열매 거둔 것을 좋아하고 포도주 담근 것을 기뻐하지만 그것을 먹고 마실 시간도 없이 그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을 다하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 애써 모은 그 물질을 내가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일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많은 것을 저축해 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모든 준비한 것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고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항상 결과가 더 풍요로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겸허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깨끗한 방법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인의 정도를 걷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물질의 축복이어야 참으로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 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살펴야 될 말씀인데,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기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씀, 다시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항상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더 진정한 의미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다시 된다, 다시 사로잡혀가고 포로되고 다른 민족에 억압당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더러운 것은 뭐가 묻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운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갈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에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속박을 당하고 물질적으로는 자신들이 먹어야 될 것을 먹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앞으로 하나님께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명절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이 되어도 유월절이 되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애굽으로 갔지만 그 애굽에서 노업에서 장사되리니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는 피난 간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피난 갔지만 노업에서 장사된다고 해서 노업은 멤피스라는 곳이고 지금의 카이로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도시인데 이 시기에는 여기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던 곳입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다 노업에서 장사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어디를 가더라도 희망 없는 민족과 백성이 된다고 하는 끔찍한 예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사무치는 섭섭한 마음, 이들에 대한 징계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원칙, 이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죄의 모습을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기브아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내를 찾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도중에 기브아라는 마을에 들어가 사로를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이 레위인의 아내를 데리고 나가 집도 안 들어서 폭행을 하고 그걸 견디지 못한 여인이 밤새 고통당하다가 새벽녘에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자 이 레위 사람이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아내의 몸을 토막내서 여러 지파에 보내면서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응징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으로 두둔하게 되자 다른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일어나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기브아의 사건입니다. 그 기브아의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죄악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호세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기브아 시대에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1지파를 통해서 베냐민을 응징하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들끓는 마음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대응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질 만큼 심히 부패했다고 지적하십니다. 아마 그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의 역사의 한 단면은 사건 역사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남북왕국의 모든 역사에서 그런 악한 일이 다시 있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일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때와 같다 하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실 수 없고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신기했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금방 우상에게 가서 바알에게 절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실망, 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데 그들은 금방 그렇게 변질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을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자녀들이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게 되고 이미 자라고 있는 자식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는 이 자손들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인구 축소의 징벌이죠. 점점 자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인구 축소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정부가 대책을 많이 내놓지만 그런 물리적인 대책에 앞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죄를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멸절시키시기로 점점 줄어드는 민족이 되기로 작정하셨는지 이게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 에브라임을 설명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1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정말 어떤 군사에 의해서도 정복되지 않을 만큼 바벨론 때도 견뎌내고 페르시아 때도 견뎌내고 나중에 알렉산더 때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고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였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실망했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시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게 되면서 모든 백성이 사방에 유랑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셔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큰 고통 중에 수천 년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좋아하시고 이 두로 왕국의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민족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은 쉽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죄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징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기 전에,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자녀 생산이 줄어들어서 점점 인구 말소의 현상으로 가는 그런 날들이 이르기 전에, 다른 나라에 분산되어서 유랑하는 방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 전에 이 말씀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아침도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무화과나무 철매를 보시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좋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